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2박 3일간의 미스와 기도회가 잘 마무리되었는데 굉장히 이 자리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저희 다누리 힐링타운의 원장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귀를 너무나 이제 은혜롭게 수준 높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한 가지 한편으로 보니까 좀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참 다행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박 3일간의 미스바 특별 기도회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 세 가지. 가장 먼저는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의 원장님이시자 우리 누리다 기도원이 아니고 우리 누리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의 영성에 놀랐고요. 그리고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연합으로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매번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의 맛에 또 한번 감탄을 했고 더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라는 것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 자리에 서기가 참 부끄럽고 하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우렁찬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열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들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자취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도 드디어 사회인이다. 나도 드디어 월급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드디어 돈을 벌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나이가 얼마 먹지도 않았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뭐라도 된 것 마냥 그렇게 막 으스대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자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저렇게 컸나 생각을 하면서도 밥은 잘 챙겨 먹을지 밥을 굶지는 않을지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마음이 얼었거나 상하거나 다치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을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그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오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모세가 뭔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 부모님으로서 그 애타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가득합니다. 뭐 이래저래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아무리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여전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이 백성들이 개척해 나갈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백성들 참 말 안 듣고 그냥 불평불만했던 이 백성들, 물론 그들의 후손 이야기지만 그들이 과연 이 가나안을 잘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애타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죠.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가지고 쫄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20살 이상의 성인 모두가 진멸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불평과 불만도 다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에 애굽에서 저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인이 막 되어져서 사회인이 막 되어져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지, 나도 뭔가 이루어 볼 수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제 막 자취를 하고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 그 전에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는 좀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을, 그 시작을, 첫걸음을 잘 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되풀, 신의 명할 명자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리마인드해서 절대 잊지 말고 내 미간에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절대 잊지 말고 가나안 들어가서 여러분 잘 사세요 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출애굽 1세대들과의 삶과 같아서 비슷해서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2세대로서 이 광야의 삶을 탈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보면 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 결국 이 세 가지를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립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쌓아주셔야 쌓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무너질 때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끝내 우리가 붙잡고 결국에는 일어나 오뚜기처럼 다시 서는 그 원동력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한 구절이고, 우리가 혹은 뭐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이 찬양의 한 구절 구절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주일에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제 가능하면 찬양을 듣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순간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들었던 이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히즈윌의 광야라는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인가요? 광야를 지나선가? 지나면가요? 네, 광야를 지나면. 네, 마지막에 읊조리듯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가 제목이었겠네요. 이 부분이 그날따라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춰서면서까지 그 말씀이, 그 가사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계속해서 저는 기억이 나요. 심지어 그날의 어떤 온도, 불었던 바람의 그 스산함, 그리고 제가 이제 지하철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그 찬양의 가사가 들려왔다라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창 제가 아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신학교를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이루고 싶었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돈 벌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놀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런 것들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런데 그런 거 생각들 다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인간적으로 뭘 채워보고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그날 하면서 참 회개가 되고 결단이 되면서 뭉클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를 결국 일으키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뭐든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밤에 자는 것도, 밥을 먹기 숟가락을 뜨고 음식물 씹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고 걷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삶이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말로만 듣고 들었던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오늘 말씀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이 들어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지키면 요단강을 건너갈 힘이 생긴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 결단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힘, 그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대해로 나가려고 하는데, 넓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낙심하여 못 간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언약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걸려가지고 다시금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옛날의 나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축복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내 개인적인 죄의 문제라든지 내 능력 밖의 일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마주하는 문제 가운데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어디가 나타나나요? 바로 가나안이 나타나죠. 약속의 땅. 근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비할 것도 많고 손볼 것도 많고 질서도 세워야 될 것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합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농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대는 것.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의 입구에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검은색 띠가 한 줄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송한주 집사님께서 작업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신 것인데, 그 안에 호스가 있죠. 호스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사랑하시는 그 고추밭에 물을 대시는 통로가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이렇게 재배를 하든 고구마를 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애굽은 온통 평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산도 없고, 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계곡도 없고 그렇겠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때에 맞게 해서 가지고 왔어야 돼요.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르는 수고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둔 이 가나안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는 나일강이 있었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눈이 녹고 이렇게 저차 2차 저차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이 강이 범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비가 올 때 저기 한강 범람하면 엄청 무섭잖아요. 한번 가보면 정말 발 밑에 지하철 다니는 밑에 바로 물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굉장한 축복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평소보다 3배 가량 불어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이 계속 불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쫙 빠지죠. 그러면은 그 물이 있던 곳이 완전히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그냥 톡톡톡톡 뿌리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근데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수고를 너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라 말씀하는데, 1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돌봐 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1년 내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무리 촉촉해도 사실 정작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름지고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시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16절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요단강을 건널 힘을 줄 거야. 그럼 그 풍성함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하면서 하는 그 겉면의 말, 경고의 말은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우상숭배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들, 내 마음과 감정을 빼앗는 것들, 혼동케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삼가서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17절에 바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요단강 앞까지 왔느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가, 마음 뺏기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연합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그거 하나만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집집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 호텔마다, 그 호텔의 방마다 걸려 있는 것이 있는 장식이 있는데 메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주자. 우리 함께 저기 한번 가능하시다면 한번 사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 메주자 이만한 것인데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문설주가 결국엔 메주자인데요. 이 출입문 근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의 출입문 근처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출입문을 지날 때마다 이 메주자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습관적으로든지 기억하면서라든지 이 메주자를 계속해서 만지고 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다녀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메주자를 그걸 가지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한번 만지고 뭐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열매가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날마다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주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십니까? 네, 개그우먼 이성미 님. 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말인데 이런 도전의 말을 하신 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내 아이가 국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수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성적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과외를 가고 학원을 보냅니다. 정답입니다. 비싸게 돈 들어가면서 시간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보냈는데 왜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말씀 얼마나 가르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서,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믿으면서도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라는 그런 저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7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비를 내리지 않는다. 곧 여전히 메마른 삶, 여전히 광야의 삶, 여전히 부족한 삶,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저는 원래 집에 돈이 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원래 좀 잘 나갑니다. 가진 라이센스가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똑똑해가지고 좀 많이 IQ가 좀 높습니다 라고 해서 날마다 열린 문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좀 이루어 보겠다, 내 이름으로 좀 뭔가 업적을 남겨보겠다 라는 그런 욕심에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열리지 않은 문이 있습니까? 뚫리지 않는, 돌파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믿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비 준비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비를 예비하셨고 저 끝에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금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낙담하고 절망한 삶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분,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영적으로 풍성하고 회복이 있고 주님의 돌보심이 영원한 그 땅, 우리가 눈앞에서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끝내 그 가나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힘은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인내의 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삼가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이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며 그렇게 끝내 혼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홀로 죽어가는 삶, 하나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삶, 모든 준비가 맞춰진 주님이 일하시는 땅, 하나님 어떤 수고도 필요 없는 땅, 주께서 돌보시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여정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날마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시는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위대한 언약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 광야에서 무너지고 광야에서 절망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멸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출애굽 1세대 가나안을 코앞에 둔 2세대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마치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함의 비를 내리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속히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단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면서 그 먹구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풍성함의 비가, 그 구름대가 우리 삶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마르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결핍되고 우리의 분주하고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불만이 많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나보다 하나님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삶, 나보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에 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그 회복이, 주께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이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힘든 하나님 고난의 훈련들이 끝이 나고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지고지고 예수만 사는 삶, 나는 지고지고 예수만 사는 삶,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한가운데 무릎 꿇고 주께 주시는 위로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상황 환경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운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는 주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보따리, 은혜의 보따리가 우리 마음판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넘치는 삶, 그것들을 받아 누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요단강 잘 건널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단속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찬양으로 우리 삶을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